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찬미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찬미의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만찬 예식, 최후의 성찬이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피의 성취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은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비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 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죠. 그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죠. 사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최후의 성찬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게 됩니다. 결국 그 떡과 그 피는 그 몸과 피는 결국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즙을 피를 마심으로써 죄를 사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되죠.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은 예수님의 이 몸과 이 피를 먹음으로써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떻게 왔냐면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오신 겁니다. 일단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얼마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소수의 무리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십니다. 이 성만찬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찬미하며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죠. 그 시편 노래 중에 113편부터 118편의 노래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113편, 그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113편부터 118편의 그 주제가 무엇이며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이 찬미를 부르면서 가는 그 제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찬미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면 이름을 빼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음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놓으시며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면 그 분깃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분깃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 분깃을 나눠줬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시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늘에 계셨죠, 그분은. 근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러 오셨어요. 바로 성육시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방백들과 함께 세우셨으며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분깃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 아드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의 분깃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천국의 분깃이 있고 우리의 하늘 집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아들을 낳아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 하나님을 보고 회개를 하고 그가 핀 숫에 하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다시 나가죠. 그런데 백성들의 귀와 눈을 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해라.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씨, 자손으로 번역되는 씨죠. 창세기 1장에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만이 너희의 양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나눌 때도 이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짐승을 깨끗한 짐승이라고 하셨고 이 씨를 먹지 않는 짐승을 더러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고기였는데 바로 씨를 먹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고기가 초점이 아니라 그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회개는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나온 말씀은 그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루터기로 남겨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회개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드님이신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여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되시고 그 여자의 아들이 되시며 그 여자의 분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했던 여자들은 열 아들을 가진 여자보다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산이 되셨고 우리의 하늘집이 되셨으며 우리의 영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거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의 원수인 루스벨을 상징하죠. 그 죄악된 인생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를 때 또 가르신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홍해의 갈름, 요단의 갈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맞습니다. 홍해 바다는 이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도망했으며 요단은 물러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죽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영생, 놀라운 생명은 바다도 도망가게 했으며 요단도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4편에 나오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115편에 가면 절정에 이르죠. 바로 감람산으로 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경험하고 그 감람산을 가면서 참여했던 절정적인 그것이 바로 115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제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것이 바로 클라이막스, 이 찬미의 절정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발 돌리지 마옵소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사 인간이 되셔서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궁핍한 자를 그 거름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에게 잉태함을 주셔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불렀던 찬미의 내용이었습니다. 14만 4천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을 그 사람들 입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찬미가 그들의 인생의 주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116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홍해를 가르고 또한 요단을 가른 114편에서 홍해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114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바다를 도망하게 하시고 요단까지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분이 다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그분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요단을 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영광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충성은 다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분이 누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죠. 아도나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분께서 속죄하심으로 생명으로 속전을 치르사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의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면 이게 또 곤란해집니다. 결국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이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신 영광인 것입니다.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계속 찬양하는 글만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게 돼 있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서원이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담은 잔. 이 잔은 내 피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우리의 참 아들이 되셨으며 우리의 분깃이 되셨고 우리의 행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몰입하게 될 때, 그분의 죽음의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118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노래를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노래에 힘을 얻으셨고 이 노래에 은혜를 받으셨으며 이 노래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후렴구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론의 짐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 118편 마지막 절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절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의 핵심은 바로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22절,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당신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 마무리에 나오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 되었으며 우리의 영생의 기초돌이 되었으며 우리의 속죄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생 복락의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의 노래를 부르려고 그의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분의 행하신 기이한 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의 행하신 기이한 바가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께 벌받은 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모두 다 얘기했지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의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그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의 그 고난에 그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죠. 기복신앙에서 나오는 예배고요.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그의 생명으로 속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책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노래를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 노래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자기들이 지킨 안식일, 자기들이 드린 헌신, 헌금, 그런 것들만 생각하죠. 참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높이지 않고 참 우리가 정말 깊은 책임감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선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의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을 가보시면 그 14장에서 새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재앙, 이 재앙 후에는 없어요. 이 재앙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계시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7 천사가 7 재앙이 있는데 요 전에 이제 7 인을 띠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재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 예. 이거 후에는 재앙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14만 4천인이죠. 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죠. 바로 시편 113편에 나와 있던 118편에 나와 있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선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예.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온 노래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렇죠? 기이하신 거예요. 기이하신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제발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바로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근데 그 직전과 직후에 있을 그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마지막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 어린 양의 주제가 뭡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겉으로 봐선 우리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만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15절 16절이죠. 그때 주의 영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홀로 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딸을 하나 키우고 있지만 그 딸이 지금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항상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우주 거민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 생명의 능력을 창조하시는 분이 항상 곁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 홀로 지존이시며 거룩하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거룩했어요. 완전했죠. 그러나 그 완전히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6장 15절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이죠. 근데 이게 누가 준 옷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옷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옷인데 우리께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의인데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이기심이죠. 죄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 속성들, 부끄러운 거죠. 그걸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주님의 의, 우리가 완전해지면 주님의 의가 필요 없어서 벗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벌거벗게 되는 거고 다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완전에 이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혀주시는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독립하려고 해요. 주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자기 옷이 아니냐면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나와요. 3장 17절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는 편지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교회의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이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다 사라고 그러죠. 안약을 사고 옷을 사고 그렇죠. 근데 뭘로 사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 이게 지금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들은 지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14만 4천인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예배를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수준과 너무 멀어진 봉사고 너무 멀어진 그런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화이픈이 그래요. 어떤 충성이 되었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에 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그 16장에 나온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옷이에요. 근데 우리 거로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시험과 시련, 특히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해요. 충분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구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처음에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포도즙이 돼요. 포도즙, 새 것이 되죠. 근데 그게 발효되고 부패하여서 변질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뭐예요? 공기예요. 조그만 공기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발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누룩이나 이스트가 밀가루에 조금만 들어가도 그것이 부풀어져서 변질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 창세기 3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가시면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자기 민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수아 사람 그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죠.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하고 또 그 땅 가나안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 있어서 그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그 형수가 가련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분깃을 나눠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형사 취수법을 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형사 취수법은 바로 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 룻기서와 여기 지금 창세기 38장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유다가 여기서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주지 아니하고 대가 끊겼다면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바로 형사 취수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홀로 된 여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만든 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 아들. 그 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형사 취수법이에요. 그 참 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분깃을 나눠받을 수 있거든요. 영원한 분깃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복락이죠. 하늘집이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한테 이제는 그 형수를 주었는데 오난이 그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올 재산이 또 적어지니까 자식을 못 낳게 해요. 그래서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낳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데서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엎어져야 돼요. 골짜기가 되면 도두어지고요. 높은 산들은 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그 예수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산들,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산들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지는 거예요. 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러한 것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골짜기가 높아지고 낮은 산들이 낮아지냐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갈 때 오직 그가 이루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잔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밀고 나갈 때 낮아져 보이는 골짜기는 높아지고요. 높아져 보였던 산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
바로 십자가의 가치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시는 분,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이룰 수 없었던, 이룰래야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지금 공짜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 공짜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바로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셋째 아들 셀라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겁이 났던 거죠. 셀라에게 줬다가 셀라마저도 죽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셀라가 어렸거든요. 아직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그 다말 그 며느리에게 이 셀라가 클 때까지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변장을 했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가 가는 길목을 지켰다가 유다가 동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침을 하기 전에 유다가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요구하죠. 처음에는 그 나하고 동침을 하면 무엇을 주겠냐? 그랬더니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겠다. 내가 염소 털 깎으러 왔으니까 갖다 주겠다. 내 믿을 수 없으니까 증표를 나한테 일단 맡겨라. 그래서 세 가지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허리띠와 도장, 지팡이. 18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사실은 그 다말은 뭐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말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유다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역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셨죠. 사실 다말에게 이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말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서 난 무조건 이 족보를 이어나가야 돼. 그래서 그 유다에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거죠. 어쨌든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다말 그 며느리의 행동, 우리가 봐서는 참 그 구약법에 보게 되면 며느리와 동침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을 죄도 예수를 탄생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함을 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여인과 그 남정네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만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살지라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할지라도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가치에 우리가 점점 접근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점점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에게 구속을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불살라 죽이라 그래요. 예. 24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예, 불사르라. 무섭죠? 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지금. 예, 지금 자기 그 며느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예.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뭡니까? 예, 엄청난 그 티는 못 보고 남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는 거죠. 예. 참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정죄할 것은 있어도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더 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옛말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예. 그랬더니 이 다말이 이제는 징표를 보이죠. 이 남자가 바로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면서 그 시아버지가 줬던 세 가지 허리띠와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의 것이죠. 다 이것이 유다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참, 예. 이 다말을 살린 게 뭡니까? 다말을 살린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죠. 예. 이 세 가지가 다말을 구원했습니다. 다말을 살렸고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살렸죠. 그에게 분깃을 주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 예. 이 세 가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뭐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예. 또 뭐 다른 것이 많아요. 성만찬 예식이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뭐 기도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뭐 특히 뭐 봉사, 선행. 예.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또 행위로 말미암는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심지어 안식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도 안식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수십억 명입니다. 예,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창세기 38장에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세계,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죠? 다 유다의 것이죠. 그렇죠? 이 유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왕이신, 언약의 피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유다. 유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거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말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잉태했습니다. 도장 유다 거 맞아요. 끈도 유다 거 맞아요. 근데 지팡이가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거예요. 그럼 죽임을 당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유다 것이 아닌 것이 나오게 되면 너가 김씨하고 잤는지 나하고 자서 이게 잉태됐는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다말을 살렸는데
아무 도장과 아무 끈이나 아무 지팡이가 그를 살린 게 아니에요. 유다의 것만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섞여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김씨 아저씨가 훌륭하고 아무리 김씨 아저씨가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 김씨 아저씨께 하나라도 들어가면 다말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씨가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씨인지 김씨 아저씨 씨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 예수의 것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것만, 예수님께 속한 것만이 있어야 우리가 속함을 받고, 내가 시부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잉태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에 속한 것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불태워져 죽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Only Jesus Christ. 다른 게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즙이 아니라. 완전한 진공 상태로 포도즙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섞여서는 안 돼. 공기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공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 하나라도 섞여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섞였다가는 다시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끈, 예수님의 지팡이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말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은 하나님 혼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홍해에서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한 그 손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했습니다. 그게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사함을 얻지 못해요.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전 세계 40여 명도 넘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죽으심만이 나를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요단을 갈라서 하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증거를 삼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이 안식일은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여호와만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속에 들어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형식과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전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예요. 너희가 회양과 근처와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율법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반포하셨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자마다 정말로 복을 얻을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그 준행이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저는 400년 동안 벌거벗었고 저는 400년 동안 가련한 사람이었고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그분만이 저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원했는데 그들은 준행하겠다고 계속 뻥뻥뻥, 채 한 달도 안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각자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말을 살렸단 말이죠. 다말을 살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유다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가 살았던 거예요. 죄를 져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그분의 살만을, 그분의 몸만을, 그분의 죽으심만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의사와 뭐 용한 사람 다 찾아가 봤는데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은 더 망쳐졌어요.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함을 입을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자기 주제에 무슨 뭐 예수님 앞에 나갈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돈 믿고 자기가 있었던 돈 믿고 유명한 의사 믿고 갔으니 뭐 부끄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옷만 만져보는 것도 황송한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옷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했던 거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사실은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가 이 병도 어떤 죄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을 얻자고 갔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자기 믿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구원도 얻고 그가 병도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알려고 계속 갔었는데 구원도 없고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발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제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오직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무리가 지금 다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 그러니까 그 여자만 손을 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그 여자만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형식은 다 똑같아요. 다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여자만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했습니다. 46년 동안 내가 성전 짓는데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자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섞은 거예요. 그 다말이 내민 그 증거 중에 김씨 아저씨 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 것도.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예수님 것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허리띠, 예수님의 지팡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없으면 하나라도 내밀면 돼요. 하나라도, 도장이라도. 좀 불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다 유다의 것만 내밀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죠.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됐다. 이 구절의 증거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속에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밖에 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맹인도 있었고 절름마리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있었어요. 3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만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만. 그 사람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못 보는 사람은 그래도 걸어서 물에 풍덩 들어가죠. 절룩발에도 어떻게든지 물에 들어가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섞은 거예요. 김씨 아저씨 거를 내민 사람이에요. 예수님 것도 내밀었지만 김씨 아저씨 것도 내밀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날 잉태했습니다. 여기 유다의 도장이 있고 유다의 허리끝이 있는데 여기 김씨 아저씨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 아저씨 정말 좋은 아저씨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당장 저를 쳐서 불에 살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냐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래요. 그들이 38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황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세례 시내까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을 때까지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열 하루길이거든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열 하루길이라고 나오는데 38년간 걸린 거예요.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고 나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열 정탐꾼은 자기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 칼을 쥘 수 있는 두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돼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돼서 못 들어간다. 우린 그들보다 더 커야 된다. 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뛰지 못했던 그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 그가 38년 동안 이제 다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38년 걸렸어요. 뭔가 해보려고 의사한테 가보고 뭔가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다 이제는 다 포기한 거죠. 그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38년간 이 단어가 그대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없으셔서 맹인과 그 절뚝반인을 고쳐주지 않고 그 혈기 마른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력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지옥과 같잖아요. 이제 영생,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죽음 안에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너희들의 모든 불행을 안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토록 뛰면서 영원토록 보면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절뚝발이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직 38년 된 그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내 사정은 돌보지 않으시고 왜 나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좋으신 예수님, 착하신 예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나의 형편을 보아주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그런 원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가셔야 돼요. 깊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그 착하신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해결. 그 혈루병 걸린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왔는데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해결될 것이다. 후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전자, 우선은 영생을 우선은 구원을 얻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진짜 너희의 기도가 들어져서 유산도 물려받고 예? 엄청난 행복도 얻고 다 얻으면 뭐하냐.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고 정말 끈질기게 욥이 원망하고 막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욥은 어떻게 해요? 구원도 얻고 2배의 7배의 물질의 축복도 받으며 자녀들도 그대로 10명, 그 딸 3명은 최고의 미스 아랍, 미스 아시아가 된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섞으시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 거, 뭐 대통령의 거, 뭐 그런 거 섞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봉사를 할지라도 그걸 거기 내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오직 유다의 거, 오직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만 보여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양식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만이, 그분의 살만이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영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도 쉽고도 너무 강력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올 때 누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양식을 나눠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지금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고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피로 짜신 그 옷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거기에 다른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다른 섬유나 다른 걸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섬유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또 섞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온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내가 준 그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예복을 입고 오지 않고 이렇게 추한 옷을 입고 왔느냐. 근데 그 사람은 그 옷이 왕의 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입고 오신 거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꾸민 옷인데 와보니까 이거 왕이 준비한 옷이 너무 자기가 입고 온 옷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2장 10절에 유구무원이라고 나와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직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죽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 참 내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높이면서 최고라고 높이면서 따라오는 사람, 오직 그것만에 있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들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믿었지만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믿긴 믿었지만 아직 부활이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죽어버리면 하늘 보좌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온 천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근데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요. 안식일에 보리 이삭도 패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깨끗함의 상징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 정말 대단해요. 바울이 내민 것이 뭐예요? 자기에 의했어요. 처음에 자기의 선행,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 결국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죠. 아무리 다말이 내가 남도 구원했고 남도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잉태해서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다의 것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여기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요. 지금 바울은 다말과 같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죠. 율법 가지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버리는 거예요. 뭐 같이 버려요? 배설물, 똥과 같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유다의 지팡이, 유다의 끈, 유다의 도장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도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 예수 그리스도의 끈,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말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놀라우신 그리스도시여.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제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